성경에는 선지자 또 예언자 이렇게 불리어지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대언자다, 대변자다. 누구의 대언자, 누구의 대변자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변자, 하나님의 대언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계속 예레미야 이 말씀을 보고 있지만 예레미야 이 말씀 속에도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왜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죽을 위협을 받거든요. 아니, 고향 땅 사람들이, 아나돗 사람들이 자기를 좀 지지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앞장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죽을 위협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꾸준하게. 제가 수요일 날 앞에 25장을 설교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3년 동안이나 이 말씀을 전했어요. 1년, 2년도 아니에요. 23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멸망한다, 항복해라, 백기 들고 나가라,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백성들이,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제사장, 선지자, 고관들, 백성들이 가만히 있느냐고요. 이거 가짜다, 이거 거짓 예언자다, 이래가면서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위협 속에도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주 훌륭한 그런 대언자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하도 많이 여러분들한테 증거하니까 좀 힘들죠. 그래서 오늘은 좀 그거보다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활동하는 모습이 어떤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나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자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운다든지 여러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선지자, 예언자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셨다면, 오늘날 현대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고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좀 부담스럽습니까? 근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보니까 그게 확실해요, 확실해.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요. 과거에는 옛날 구약 시대 때 이럴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면, 이제 현재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저 세상을 향해 선포하도록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사명,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똑같은 모습은 아니겠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세움받은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을 통해서 그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훌륭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전하는 사명에 있어서 전심전력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행적을 1장서부터 지금 26장까지 왔어요. 그 중에서 꼭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장에 가보니까 고향 땅 사람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 땅인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또 20장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제사장 중에서 이 바스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가두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또 그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까지도 마음을 합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백성들한테 증거하고 선포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제사장, 선지자들까지도 마음을 모아가지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저는 이 장면을 보니까 사도행전 7장이 생각이 나요. 사도행전 7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초대교회가 형성이 됐고 그 가운데 7 집사님 중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계셨어요. 스데반 집사님께서 정말 예수의 부활을 막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증거했더니 예루살렘 백성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는 이 장로들 또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스데반을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증거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마음에 이 가책을 받기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제히 귀를 막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는데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도 또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들이 협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 죽인다, 이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 계속 그렇게 까불면 죽이겠다. 23년 동안이나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내가 하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1년, 2년, 3년 한 것도 아니고 23년이나 하나님 명령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으면 백성들이 좀 회개도 하고 좀 돌아오고 뭔가 이래야 되는데, 아니 지금은 그냥 온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의 이러한 협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에이, 목사님, 예레미야는 선지자니까 그렇지 우리같이 뭐 평신도들이 이렇게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선지자,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오늘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평신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됐건 그거에 상관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그 사명을 기억하고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전심전력하여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선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보다도 오히려 더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 전하는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전심전력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편하게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또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분들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지금 편하게 목회하고 있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본업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원래 그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천막을 만들어서 로마 군대에 납품을 하는 천막업자였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그 업이 본업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본업은 복음 전하는 게 본업이고 그 복음 전하는 본업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거기에 드는 비용이나 또 자기의 어떤 생계를 충당하기 위해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천막을 만들어서 납품해서 돈을 벌었지, 그가 돈을 버는 것을 본업으로 하면서 천막을 만든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 어떠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 말씀을 좀 천천히 읽으시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주신 사명에 전심전력을 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이 말을 할 때에 내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일꾼입니다. 나는 더 많이 수고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으며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또 유대인에게 39대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몽둥이로 3차례 맞고 돌에 맞은 적도 1번 있었습니다. 배가 난파된 적도 3번 있었으며 밤낮을 망망대해에서 표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들로부터 오는 위험, 내 동족들에게서 받는 위험, 이방인들에게서 받는 위험, 도시에서 당하는 위험, 황량한 광야에서 당하는 위험, 바다의 위험, 또한 거짓 신자들로부터 오는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잠 못 들어 밤을 지샌 적이 여러 번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기도 자주 하고 추위에 떨고 헐벗음의 고통도 받았습니다. 다른 것들은 접어두더라도 나는 날마다 모든 교회들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짓눌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물론 비난받을 때는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이 죽음의 위협을 당한 적은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출석하면서 또 전도하면서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기도를 하고 그리고 신학교 다니고 졸업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하는 전도를 해보지만 한 번도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사람 없었고요. 매를 맞은 적도 없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고린도후서 말씀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도 갇혔고 또 셀 수 없을 정도의 매를 맞으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39대를 맞는 태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한 번도 아니라 5번이나 맞게 되었고 그리고는 몽둥이로 맞고 돌에 맞고 또 배가 난파된 적도 있었고 또 밤낮으로 망망대해를 표류한 적도 있었고 강물의 위험과 강도들로부터의 위험과 또 동족들에게서의 위험과 이방인들에게서 받는 위험과 도시에서 당하는 위험, 광야에서 겪는 위험, 바다에서의 위험, 할 거 없이 수도 없는 잠도 못 자고 배고프고 춥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까지도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임할 수 있다는 이런 빚진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명, 복음 전하는 그런 사명에 전심전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같지는 않겠지만 사도 바울과 같지는 않겠지만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는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은 누구는 해야 되고 누구는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거는 목사들만 하고 이거는 장로님들만 해야 되고 권사님들만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사명을 정말 우리 모두가 전심전력하며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훌륭한 대원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예수님이 직접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대원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할 게 아니라 아까 장로님도 기도 중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냥 내 신앙 지키는 거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더 적극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에 우리 모두가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아주 훌륭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가 위협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를 증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예레미야에게 성전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증거해라,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게 뭐냐면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마음에 생각되는 건 뭐냐면 예레미야 마음이 조금 흔들렸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23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싫어해요. 죽이려고 막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이런 위협을 당하니까 예레미야도 인간인지라, 이건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막 흔들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뭔가 상황에 따라서 내가 좀 나한테 좀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으면 이게 좀 다르게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자, 신명기 12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선지자죠, 또 모세,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주실 때마다 반복한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신약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에게도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여러분 이해를 좀 빨리 하시라고 제가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경고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말씀에 다른 것을 덧붙이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또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어느 하나라도 빼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특권을 빼앗아 버리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모세에게도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도 마지막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실 때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다른 것을 덧붙이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에서 어느 하나라도 빼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또 거룩한 성 그 예루살렘에 참여할 특권을 빼앗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특히 이단들처럼 자기의 어떤 교리에 맞추어서 그걸 그렇게 왜곡되게 잘못되게 가르치거나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인데, 저는 이것을 좀 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좀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23년의 세월 동안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너무나 지금 힘든 위협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게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까? 바로 인간적인 생각이죠. 나약한 인간적인 생각, 이런 생각이 가미되면 흔들릴 수 있는데, 뭐 그런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증거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감하지 말아야 되겠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바로 내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고 이득이 되는지 이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여러분들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이 훌륭한 하나님의 대언자인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훌륭한 하나님의 대언자 예레미야를 소개하면서 첫 번째 뭘 소개해드렸어요? 첫 번째, 사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사명에 어떻게 했던 사람이다? 전심전력했던 사람이다. 죽음의 위협을 당해도 그거 개의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전하는 사명, 그거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더 힘써 전심전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었던 훌륭한 하나님의 대언자였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가감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가감하지 않았다.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 자기의 경험, 이런 것들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지금 자기의 상황, 처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의 명령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훌륭한 대언자였다. 그런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끝까지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6절부터 19절을 볼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고발을 당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든지 다른 선지자들이라든지 이런 고관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거짓 예언을 선포했다. 그리고 성전을 모독했다. 그리고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이런 죄를 뒤집어 세워가지고 고발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보니까 다른 지도자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종교적인 지도자 말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장로 및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이 어떤 고발을 무죄다라고 변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더 정확한 것은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들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걸, 도와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이감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관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붙이신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는 누명을 쓴, 성전을 못 오게 했다,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거짓 예언을 하는 악한 자다, 이렇게 고발을 당하고 그러니까 변호하는 사람도 세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관 중에 한 사람인 아이감이라고 하는 사람을 돕는 자로 붙이셔서 예레미야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큰 위로가 있고 우리가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땅끝까지 증거하는데 전심전력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물론 똑같은 모습은 아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하라는 사명, 어떤 모습이 됐든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 전심전력을 하고, 그리고 내 생각, 내 의지, 내 방법,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전심전력하며 하나님의 사명, 복음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요,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고 이제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이 다윗을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한낱 죽이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어떤 사람까지 동원시킵니까?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나시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울 왕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의 아들이고 원수의 딸이에요. 다 사실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다윗, 그러니까 내가 앉아야 될 왕에 누가 앉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은혜를 주셔서 요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을 숨겨주기도 하고 보호하게 만들고 지키게 만들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지키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물론 그분과 똑같은 모습은 아니겠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런 위치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따라서 전심전력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힘써 우리가 봉사하고 사역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준다는 사실을 꼭 확신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